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 비교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눈을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사람은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주일에 살펴볼 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제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물론 이제 그 대치가 되는 저 반대편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좀 받아주자, 용납해주자, 허용해주자, 그들의 의견을 조금 비판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컨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신통할까요? 신통하지 않죠. 신앙에 오래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2대째, 3대째 믿으면 안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 본문 안에서는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또 채소만 먹겠다 그러니 현대적 개념으로는 채식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또 비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도 이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메뉴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비건들을 위한 것들이 비록 소수지만 그래도 상당히 존중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식주의자가 왜 생겼을까요? 아주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은 생태계를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동물의 생명, 이 생명에 대해 좀 존중하는 사람, 꼭 우리가 동물들을 죽여서 식용으로 만들어서 꼭 동물을 이렇게 먹어야만 살겠느냐? 아니다. 나는 식물 위주로 된 식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개념 있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 진보적인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여전히 이 동물을 이제 섭취하는, 그러니까 고기, 육고기를 먹는, 이제 생선도 막 먹고 이제 이런 우리 보통 사람들을 비난하느냐? 꼭 비난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어떤 비건에 속해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막 동물들 먹는다고 피 흘리는 그 음식들을 불쌍하게 잡아서 먹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선호, 자신들의 어떤 기호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건강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념 때문에 이렇게 채식주의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식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럼 채식주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우리들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죽여서까지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채식주의를 선택한 사람일까요? 다 아니죠. 종교적 이유 때문에 채식주의를 택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이 마트에 나오는 동네 이 가게에 나오는 모든 이 고기들은 우상에 바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상 음식이라는 거죠. 이미 제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의 제사는 이제 조상신이긴 합니다만 이때는 조상신이 아니라 온갖 가짜신 우상 로마 신들에게 이미 바쳐진 다음에 헌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방 신전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러니까 헌물로 바쳐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된 거예요. 봉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의 가호, 이방신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시장에 나온 거죠. 그거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귀신들이 축복을 하고 난 거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 이유, 그러니까 신앙적 이유, 순결, 이런 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컨대 뭐 비유대인보다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런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왔고 그들은 율법,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이전에도 율법의 백성으로만 살아갔을 때도 이방신 앞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정결법을 생각해 보면 능히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유대인 성도라 할지라도, 뭐 이방인 성도죠. 이방인 성도라 하더라도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으나 예수를 믿고 또 유대인들 성도들과 또 친교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거 먹을 수 있지만 하필이면 이방 신전 앞에 가가지고 그 신들 앞에 바쳐진 것을 꼭 우리가 먹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로, 믿음이 연약한 자로 분류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분류는 사도 바울이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로마 교회 자체 내에서 한 거죠. 로마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먹는 문제 가지고 두 파로 날린 거죠. 구분이 된 거예요. 서로 나뉘게 된 겁니다. 한쪽은 뭐 예전과 뭐 동일하게 혹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 혹은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 가짜 신인데 있지도 않는 건데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사람들이 그냥 돌멩이나 혹은 뭘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저것이 신이다라고 말한 허망한 것인데, 그러니까 헛것인데 아무런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귀신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위협하는 귀신, 무서운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도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닌 행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올려드렸는데 그게 무슨 악한 영향, 악한 뭐가 깃들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부패하게 만들겠느냐, 타락하게 만들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다름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오늘 이제 그렇게 분류된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채식을 선언한 사람들이죠. 나는 채식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라고 말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담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또 진리 가운데 하나를 붙들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 이분들 논리대로라면, 오늘 성경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분들 논리대로라면 그거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있었던 거지, 그건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지. 당신들은 이제는 율법이 뭐냐, 옛날에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 만나도 당신들은 부정해졌다고 해서 손 씻고 뭐 정결 예식 치르고 뭐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당신들 우리들 가운데 아예 살지 않냐. 예루살렘에 어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만 이방인들이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어요? 헤롯이 만들었거든. 헤롯이 누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친일파아니에요. 옛날 뭐 조선이나 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친중파예요. 이 사람은 아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절대적 충성을 한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왕노릇, 물론 이제 로마 정부가 승인해서 로마 정부가 임명해서 유대의 왕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투표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뭐 옹립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가 그냥 낙하산처럼 세운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성전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그 성전에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멋있게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보기에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인기 좀 얻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목적 자체, 건축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걸 다 아는 비유대인들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지켜왔던 율법에 따르면 우리도 부정하다고 하겠지만 뭐 여러분 사이에 부정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새삼스럽게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니까 강하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다 먹지 못하고 일종의 편식하는 거죠. 조금만 먹는 거죠. 부분적으로 먹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3절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자, 먹는 자는 다 먹는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밥 먹는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만 먹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채소만 먹겠다는 거죠.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저거 믿음도 반쪽짜리야. 믿음도 없어. 뭐 거룩이야. 거룩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지. 물론 믿음이 약하다고 평가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는 자를 고기를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닌 가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습니까, 여러분? 혹은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무당이 우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니까 우리 주변에 무당이 없어서 그런 거 하긴 합니다만 기껏 무당이 이제 고사를 지냈어요. 그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못 먹어요. 어떤 성도들은 먹어요. 연예인들 중에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드라마를 하거나 영화를 찍기 전에 항상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영화 업계에서 하는 거죠. 드라마 업계에서 뭐 해요? 고사를 지내. 웃어도 아주 행복하게 웃는 돼지 머리를 하나를 갖다 놓고 입에다가 돈 씌워주고 있지도 않은 어떡하겠어요? 자신들의 그냥 신들에게 빌면서 영화가 잘 되게, 드라마가 잘 되게, 음악이 잘 되게, 앨범이 잘 팔리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절을까지는 이제 요즘 많이들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음복한다 그러죠. 고사상 음식 먹을 거냐 말 거냐.
혹시 누군가가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비난해야 됩니까?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하반절. 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음식을 먹고 제사 음식 먹고 고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더라도 신앙 양심이 조금 꺼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더라도 먹을 때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비유대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의례껏 먹었을 것처럼 보여요. 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는 비유대인, 유대인 모두에게 다 속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합니다만 이 문맥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일단은 비판하지 마라. 그 되어 있고 4절에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할 때 그 너는 유대인 성도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렇게 상정하고 읽으면 자, 남의 하인은 누구겠어요? 마구 먹는 사람이죠. 신앙의 잣대도 없이 어디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겁도 없이 낼름낼름 아무렇게나 먹는 당신들 말이야, 뭐 믿음이 스스로는 강하다고 말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남의 하인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받는 아마도 비유대인 성도죠.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는 이 비유대인 성도가 실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하고 마구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물론 우리의 뭐 형제자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결국 그를 세우신 이는 누구예요? 세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로 많이 추정되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만 먹는 성도들이 볼 때는 그 함부로 나가가지고 성전에 그러니까 남의 가짜 신에게 바쳐진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마구잡이로 먹는 비유대인 성도들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성도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는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중요한 날,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날은 빠지면 안 돼. 이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뭘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이날은 뭐뭐 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일에는 그거를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갖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날, 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날이에요. 물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미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순절 같은 거 있잖아요. 사순절은 우리 교단이나 감리교 또 성결교 같은 데서는 사순절 40일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 이 합동 측 계열에 있는 교단들은 그런 교단에서는 안 지켜요. 예. 사순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해요. 그거는 이방인의 절기다. 그런 거 절기 지키는 거는 아주 그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단에서도,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날을 저날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있고, 뭐 혹은 모든 날을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예 기독교 절기 같은 거는 거들 뜯어보지 않고 그냥 쭉 꾸준히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한 거냐?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고, 그렇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죠. 비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으며 우리로 말하면 회식도 하고 또 회사를 하다가 뭐 점심도 같이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먹어. 그거 되겠어요? 회사에서 단체 급식이 나오는데 지금 말고 2000년 전이라니까요. 지금 말고 2000년 전에 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신 앞에 가서 바쳐진 음식을 갖다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안 먹을랍니다. 이상한 거죠. 자, 주를 위하여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또 먹지 않는 자는 그러면은 사악한 거냐? 아니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차피 환경적으로 먹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이들을 우리가 유대인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으로서 어차피 이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방 신전 앞에 나갔던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가든 활동을 하든 여행을 하든 자기들끼리 있는 곳에서는 안 먹었겠죠. 뭐 굳이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된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결혼해 보면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음식이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잖아요. 같은 동네 출신이면 똑같겠죠. 그래도 식탁 문화는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어도 이 집안은 밥 먹을 때 어르신들하고 겸상해도 되고 어느 집은 어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어디 감히 이건 뭐 남자들도 다 못 먹어요. 그것도 장손들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먹을 때 대화하는 집도 있고 먹을 때 절대로 말 안 하는 집안도 있고 미역국을 해도 뭘 넣느냐에 따라 같은 동네 살아서 다 달라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럽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무슨 미역국이냐? 미역국이라 하면 자고로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틀리지. 아내가 살아온 미역국하고 남편이 살아온 미역국하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미역국이 진실이냐? 그런 건 없죠. 근데 만일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 성도들끼리 싸운다. 얼마나 무가치한 일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전도 세미나나 뭐 전도 학자들이나 그러면 이제 그런 뭐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음식을 할 것이냐 가지고 싸운다면 그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위해 사는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던 안 먹던 고기를 먹던 안 먹던 뭐 김장철 때 고춧가루를 얼마 넣었던 안 넣었던 다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보다 더 양질의 내가 먹어본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하는 것뿐인데 뭐 이런 것 가지고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 누가 비판하고 누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뭐 이단이나 사이비 같으면 좀 뭐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오지 마라, 당신들은 들어오지 마라. 뭐 요즘 세대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닌데 마치 우리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니 우리 교회는 당신네 교회보다 더 우월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보세요.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당신들의 주보는 후진 거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영적으로 무식하고 안목도 없고 신학도 없고 공부도 덜 했고 생각도 없으며 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뭐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나가야 돼? 사실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한국의 정치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계속 트집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뭐 오늘 성경에서는 고기라고 일단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한다면 채소만 먹는 사람과 채소 외에도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죠. 뒤에는 신앙적, 종교적, 양심의 문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학적인 이유로 그 뭐겠어요? 경건이죠. 정결이죠. 이 정결함의 문제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종교적 정결의 문제 때문에 순결, 깨끗함, 뭐 혹은 뭐 이 시대 언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생명 존중,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채소만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우월하고 어느 쪽을 성경이 편들어 주느냐. 놀랍게도 성경은 뭐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만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신념만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파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내가 가진 신앙만 옳다. 선교란 모름지기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생각을 주입한다. 그거 이제 문제죠. 오늘날에는 젊은이들도 어른들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 꼰대라 그래.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부모 세대의 얘기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똑같이 선교지 가서도 하고 있다. 혹은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세대는 요즘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그 국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K자 들어가는 것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의 약자의 그 앞자에 K자를 붙여가지고 드라마도 K-드라마, 팝도 K-팝, 문화도 붙이면은 K-문화, 뭐든지 다 K자만 들어가면은 그냥 막 우리 마음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국위를 선양하니까. 마치 올림픽 때 나중에 시상대에서 1등에 태극기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누구 아냐 이런 게 막 자부심이 있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그게 이제 국수주의가 돼버리면, 국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수주의. 면으로 만든 국수가 아닙니다. 그게 국수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내 것만 최고라고 여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 것만 좋다, 내 것만 좋다, 내 신앙만 좋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이런 식의 사고에 빠지게 되면 현대에서는 사실 좀 곤란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냥 둡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분류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말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둬요.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실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 실천을 하든 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위주로 나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말을 다 수용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비판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그 역량은 복음을 증언하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국수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국뽕에 취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양산할 뿐입니다. 정말 복음에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서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용인하는 건 그 이유는 뭐겠어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강하니까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강하다면 용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상처 있고 우리 때문에 고통하고 우리 때문에 울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보다는 선교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힘있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도 맞았어요. 오늘도 저 사람들이 나를 배려 안 해줬어요. 저 사람들이 나의 상처를 후볐어요. 그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단처럼 어떤 복음에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면 적어도 이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허용하고 계신다가 사실은 그게 답이죠.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다른 사도들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혹자는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상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겠어요? 마치 율법학자처럼 너희 제자들은 음식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손 안 씻고 먹으면 그거 부정해지는 거 모르느냐? 안식이래. 그것도 음식을 배워 먹다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본질이 아닌 사실은 조금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감정 싸움하고 뭐 신학적 논쟁하고 하다가 뭐 우리 교회 자랑하고 내 신앙 자랑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차라리 그런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데 사실 쓰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정력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는 바를 나의 신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성도와 교회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